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능력을 믿는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도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선악과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스스로에게, 인간에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인류는 결국 그 선악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자아에 빠져서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고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지혜는 이처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존귀한 지혜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혜가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를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토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 스스로는 지혜롭고 총명한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결국 그들은 서로 분리되었고 서로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기주의적 사고로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자만으로 치우쳐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총명을 낮추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만한 그 자리에서 낮추시기 위해 전도에 밀어난 것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고고학적, 지질학적, 문헌적, 철학적, 논리적 온갖 자신들의 지혜로 성경을 파헤치고 성경의 진위를 논하며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과 지혜로 읽음으로 그들은 도리어 성경을 짓밟고 도리어 그 성경으로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듯 하나님은 성경의 내용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자신의 지혜로 성경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지 않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이 교회 안에, 신학 안에 인본주의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고 이처럼 팔복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쟤는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 속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진 자는 그들을 품습니다.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겸손하고 낮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계명에서 무엇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되묻습니다.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 바리새인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하늘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러한 자들은 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다 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아픈 강도 만난 자를 따뜻하게 섬기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섬겼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똑똑하다는 교만과 지혜로 사랑하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서 전도의 미련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낮아진 심령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패하시고 높은 자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 본보기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세리, 그나마 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었고 문맹에 가까운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교만하고 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겸손케 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게 보였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저들은 문맹이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능력과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참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성숙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학벌도 문벌도 지혜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천하고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우리가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 십자가의 권능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도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온갖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그리하면 문벌없고 어부 출신들이었고 문맹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낮아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